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치료받는 낫는 기적의 역사 현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는 단호해야 되죠. 위기 때에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단호해야 됩니다. 잠시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에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축복대로 약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요, 아빠가 일하고 있는 추수밭에 추수꾼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근데 가서 아마 심한 열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보내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아이 머리야 아파서 그러겠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해요.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갈 때요 멈추지 않아요. 쏜살같이 지체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요. 죽은 아들은 엘리사의 작은 방 침대에 눕혀놓고 쉬지 않고 달려가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요. 중단 없이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어떻게 가라고 명령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달릴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게하시를 보낼 때도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래요. 급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고 단단히 준비하고 달려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수넴 여인은요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엘리사는 게하시를 지체하지 말고 죽은 아이에게 달려가라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하죠.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인사하거나 인사를 받거나 누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의 위기가 달려있을 때, 생명이 달려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생명을 구원해야 될 때는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때를 놓치고 지체해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다 끝났네. 불평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뛰어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다가 설명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요.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어린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자신의 무릎에서 죽자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요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자신에게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다면 기적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달려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최대의 위기, 최대의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아요. 속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급히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지체하지 말고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 하나님 찾아와요? 다 해보고 나중에, 다 해보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다 상의하고 나중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 지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때를 놓친 후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해요. 회개할 때에도요, 지체 없이 회개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도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지체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체 없이 급히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지체하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죠. 게하시도 가는 도중에 지체하지 않고 죽은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령대로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대죠.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이때 수넴 여인의 강권에 의해서 엘리사도 수넴 여인과 함께 뒤늦게 오게 되죠. 왔더니 자기의 침상에 죽은 아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요, 엘리사는요, 자기의 지팡이로 이 아이를 살립니까? 아니요. 기도와 터치로 살려요. 기도와 터치로 살려요.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지팡이를 얼굴에 대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 아이를 살리는 능력은 엘리사의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지팡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자기의 지팡이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포개듯이 터치를 하죠. 이 아이의 체온이 점점 따뜻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명하신 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이미 선고를 하고 갔더니 사망 선고 내리신 지 한 2시간 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만졌더니 따뜻해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차가워지죠. 차가워지죠. 생명이 있으면요, 체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차가워져요. 터치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스킬이라든가 요술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생명이 돌아오고 따뜻함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생명의 위기를, 위급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몸을 터치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드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일들, 수냄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 늦게 낳은 아들,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급히 지체하지 않고 왔나이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나이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서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주의 보좌를 향하여 힘껏 달려오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사명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고 우리 몸도 점점 더 뜨거워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